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자격에 대한 조건은 항상 따라 붙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려면 그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능력을 잘 갖춰야 되죠.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그런 일들도 있는데, 이 능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클럽이 또 있어요. 뭐 10억 클럽, 100억 클럽, 1000억 클럽. 그 기준에 맞춰져야지 그 클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좋은 아파트 들어가려도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무엇을 제일 목말라 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을 너무나 목말라 해요.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의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거래처에 갔다가 오늘 이제 식사를 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닭갈비 집을 찾았어요. 숯불 닭갈비 집을 찾았어요. 거기서 숯불 닭갈비를 이제 먹고 있는 중에 포르쉐라는 차들이 여러 대가 오는 거예요. 저는 포르쉐 차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비싼 자동차들이 즐비해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만의 좋은 자동차를 모이는 그런 조건과 능력이 있으니까 같이 모이는 것이죠. 그것들이 모여서 무엇을 또 형성하냐면 힘을 형성하기도 하죠.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하기도 해요. 돈과 힘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말라해요. 돈에 대해서. 이 시대는 돈을 목말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인정을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도 그런 조건이 필요하죠.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축구를 좀 잘한 친구들이 모이면 훨씬 좋아요. 근데 축구를 못한 친구가 오면 골키퍼만 시키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물을 떠오라는 이런 주전자 당번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여자친구들 공기를 하나요? 요즘에 공기를 하면 무엇을 하죠? 여자친구들 어떠한 놀이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라떼는 공기놀이를 여자친구들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저처럼 못하는 친구가 오면 공기를 하면 공기의 맛이 안 나잖아요. 하다가 딴 데 던져버리고 잊어버려봐요. 그럼 그 공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재밌게 놀고 즐겁게 노는 그런 모임에서도 조건이 필요해요. 잘하면 잘할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럼 종교를 생각해봐요. 종교에서도 신을 섬기는 것에서도 조건이 필요해요. 당신은 돈을 얼마 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어떤 재물을 바쳐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당신은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닭의 피나 염소의 피를 요구하는 그런 피의 제사를 요구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죠.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그런 용서에 대한 죄사함에 대해서는 피가 필요했죠.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됐죠. 우리 생각해보면 종교에도 이렇게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무엇을 하죠? 깨끗이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헌금을 준비하며 예배를 드려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은혜 없이 예배 드리러 가면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지겨워요. 그리고 행여내 예배를 주일 안 드리지 않으면 되게 찝찝함이 남아요. 그것이 무뎌지면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마음에 찝찝한 마음으로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른 것을. 그것도 조건이 돼요. 모든 종교를 보시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조건, 행해야 될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진짜 신에게는 인간의 조건이 필요할까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진짜 신은 조건을 필요할까요? 아니요. 왜 조건이 필요하지 않죠? 저 완벽하니까요. 와, 정말 완전한 대답인 것 같아요. 완벽하니까, 퍼펙트하니까. 다른 생각 있나요? 왜 신에게는 조건이 필요 없을까요? 진짜 신에게는. 모르겠어요. 자,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유에리의 과거를 돌아가 봐요. 한 3년 전에 어느 절에 우리가 사원에 구경하러 갔었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유에리가 TV에서 보았는지 책에서 보았는지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봐봐요. 왜 절을 할까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다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 게 맞아요. 네. 사람들을 보면 그 재미 속에서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지 더 잘 들으실까요? 아니면 영어로 기도해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쓰니까 영어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잘 들으실까요? 아니면 성경이 아람어, 히브리어, 성경의 언어에 가까우니까 그 언어를 배워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조건.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가 이야기했듯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은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1.1획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죠? 바이블, 기준이라 얘기해요. 모든 것의 기준은 이 성경에 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 성경이 아닌 나에게 기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이야. 나는 이제 신이야. 나는 신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요? 나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할 것인가요? 무엇을 바치라 할 것인가요? 슬라임을 바쳐라. 매일같이. 새로운 신제품의 슬라임을 바쳐서 나에게 경배하도록 하여라. 왜 미소를 띠죠? 여기에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교주가 있어요. 새로운 신형차를 나에게 바쳐라. 람보르기니를 바치고 좋은 차, 포르쉐 제가 아는 거, 제가 또 알고 있는 주식은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그 차를 나에게 바쳐라.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자 교주예요. 예쁜 옷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조건을 요구하겠죠. 우리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바쳐야 되죠? 성경? 성경을 하나님께 바치나요? 하나님, 오늘의 성경입니다. 바칩니다. 이렇게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침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먼저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 이 여인은 보잘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평범했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사람들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놀라지 않으신가요? 결혼을 5번은 와 대단하신 걸 오히려 와 저 여자 능력 있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지? 그 생각을 하시나요?
5번이나 결혼했어요. 5번이나. 아, 당연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혼은 그냥 헤어짐은 당연한 건가요? 5번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아닌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이에요.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 시대 이혼 한 번이라도 하면 흠이 되게 있잖아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어디로 왔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예수님.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나요? 그 여자는 목말라 했어요. 무엇을 목말라 했죠? 돈. 돈 말고. 물? 물에 일단 목말라 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쉽게 말씀해 주세요. 쉽게. 일단 이 여자는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했어요. 우리처럼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에 있어서 우물을 퍼서 올려서 그 물을 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씻기가 매우 어렵겠죠? 하여튼 물을 집에로 가져가야 돼요.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되게 힘들었겠죠.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우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우물을 마셨던 거예요. 전통적인 이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이 준 우물인데 대단한 우물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곤지암에 유명한 것이 무엇이죠? 도자기? 도자기 유명하네요. 도자기가 또 왕실 도자기가 떠오르나 봐요. 이 문화적 감각이 있네요. 어떤 게 떠오르죠? 훌랄라요. 훌랄라 치킨이 곤지암에 유명한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본인 피셜이죠. 자, 우리 곤지암에는 왕실 도자기 유명하지만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소머리국밥이 먼저 떠올랐어요. 제가 10여 년 전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10여 년 전이라고 일단 대충 얘기하죠. 그때 우리 지역을 동네에 발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 유명하냐는 것을 발표했냐면 저는 곤지암 소머리국밥과 그리고 곤지암 정신병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워했고요. 그 정신병원이 소개하고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 곤지암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흉가 탐방하러. 지금은 그 곤지암 정신병원이 사라졌죠. 그 주민들도 매우 힘들어 하고요. 유명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막 자랑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이 여자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야곱이란 아주 대단한 사람, 우리 조상이 준 바로 이 우물이야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이방 민족 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있어서 너희들은 진짜 이방 민족 유대인이 아니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우리는 순수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못된 의식이 있죠. 나쁜 의식. 동남아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요즘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보기에 왜 나한테 말을 하냐? 말 걸지 마. 당신 우리 무시하잖아. 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자였고 이혼을 5번을 했고 그리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인종차별을 당한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이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죠.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을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측하건대 너무 힘들었겠죠, 사는 게. 그래서 힘들게 매일같이 살아가는 와중에 또 이제 매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쉬하듯이. 그쵸? 우리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을 길르러 온 것이죠. 매일같이. 이게 매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요? 물을 달라. 물 좀 다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너 당신 유대인이잖아. 방금 이야기했잖아. 우리 무시하는 민족이잖아, 당신들. 우리 무시하잖아. 근데 왜 나한테 말 걸어? 되게 놀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매일같이 이렇게 살다가 나이를 먹고 할머니가 되거나 어쨌거나 병들어서 죽어야 될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이 일상에 누가 다가왔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다가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착한 사람에게 다가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진리라며요. 완전하다며. 우리 완전하다며요. 완전한 신에게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건을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 장모님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 저기 선교사님,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이 최고야.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저 목사님이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라고 우리 이야기 생각하잖아요. 저기 연예인 중에 믿음이 좋은 연예인들이 있네? 간증을 해, 찬양을 해.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떠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처럼 일상적인 일들이잖아요? 일상적인 일들. 하품할 때, 자 보세요. 하품을 하잖아요? 방금 하품했죠? 네. 팔이 들어갈 뻔했잖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물을 떠서 저 먼저 마신 다음에 드릴 거예요. 먼저 마신 다음에 드릴 거예요. 이거 좀 지혜로운 생각인가요? 네. 그렇군요. 나부터 먹고 살자. 예수님은 나중에 좀 드세요. 라는 것이죠. 하여튼, 일상적이었어요. 일상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진짜 물 달라 그러셨을까요? 우물에 물 좀 퍼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눈 먼 자리 눈 뜨게 하셨죠. 죽은 자를 일으키셨죠. 네. 예수님은 필요가 없었잖아요. 모든 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손이 길어져라 하면서 우물에 있는 물을 이렇게 퍼서 마셨을 거예요. 길어져라 고무고무하면서 이렇게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가능하죠. 완전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이언맨 마블 시리즈에 본 것처럼 눈을 딱 하면 물이 솟구쳐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문양이 막 그려지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슈퍼히어로인가? 예, 맞아요. 예수님은 슈퍼히어로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이 슈퍼히어로가. 슈퍼히어로 완전한 거 이야기예요. 마블 시리즈 세계관은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서. 마블 시리즈 세계관이. 타노스가 나오고 그렇겠지만 예수님 완전한 우리 슈퍼히어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 달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죠? 좋아해서요. 아, 좋아해서 바래요. 사랑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간지러워요? 왜? 얘기할 거 있나요? 네. 뭐지? 구원을 하려고. 네, 맞아. 구원을 하려고 이 과정 속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들어볼까요? 왜 예수님은 왜 물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셨을까? 물이라는 컨텐츠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 물이라는 것은 계속 마시면 마실수록 또 목마르잖아요. 짜게 먹으면 짜게 먹을수록 더 목이 더 마르죠.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매일같이 마셔야 될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인생에서만 너 잘 되게 할 거야 이런 신인가요? 잘 먹고 잘 살게 너 해줄 거야 이런 신인가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 완전하신 분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 필요한 물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죠? 진리는 진짜 완전한 신은 우리를 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별로 안 놀라워요? 진짜 완전한 신은 당신의 이름이 김유의 김하엘로 만들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김하엘 김유엘이 어떻게 죽어야 될지 어떻게 죽을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왜 아셔요? 다 완전하요. 맞아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중에 이렇게 죽을 거야. 젊을 때는 네가 이거 마음대로 가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베드로의 죽음을 미리 아셨다니까요. 진짜 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야, 진짜 신이 나를 안다고요? 그래서 내가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그럼 나를 안다며요. 내가 아무렇게나 마약하면서 안 좋은 거 하면서 다 살게요. 나 안다며요. 이렇게 노래하는 미국 가수들이 많아요. 사탄교를 숭배하면서. 그런 사탄교들도 많고요. 사탄교에서도 예수가 나를 안다며 그러면서 저주하는 사탄교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저항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할 때, 내가 나에게 집중될 때, 내가 대충 살아야지 하나님 어차피 아시니까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격 조건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자격 조건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분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커서 뭐가 되고 싶나요?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힘든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면 선물을 기다려야 돼요.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해도 핵무기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까요? 최고 존엄을? 존엄의 무기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못 줘요? 그거 있으면 강력해지는데. 위험하니까요. 위험하기도 하고 당장 필요하지가 않아요. 매일같이 핵무기 40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하나님 핵무기를 주시옵소서. 40일 너무 작다. 365일 1년에 기도해봐. 1년도 너무 작다. 정성이 더 필요해. 3년은 기도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핵무기를 3년 내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핵무기 주세요. 핵무기. 이거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진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구하는 선물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신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매일 목말라 하잖아요. 배고파 하잖아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그 음료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가게. 이 영원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 때가 무엇이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기대함 속에서 감사함으로써 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점차 옅어지고 인생을 점차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손을 모을 때 왜 더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나? 왜 그렇죠? 그래서 오늘 김유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